고린도후서 13절부터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29절부터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덮었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렇게 만났던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이제 이렇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판을 받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말했기 때문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났다 보니 이 사람의 얼굴에도 그 여호와의 빛이 묻어나서 광채가 날 정도로 엄청난 그 어떤 빛이 얼굴에 났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거울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몰랐겠죠. 그래서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채로 내려온 것인데 내려오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그 광채, 빛이 나는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지금 그 모세가 자기 얼굴의 그 영광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어 썼는데 지금 너희에게는 수건을 덮어 쓴 너희의 어떤 영적 상태는 그런 것이다. 이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 언약 그리고 구 언약 이렇게 이제 대주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쓰신 너희 이 자체가 편지인데 당연히 먹으러 볼펜으로 쓴 게 아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지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지 그냥 어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판에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미암은 것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율법 그거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는 아직까지도 율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그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다.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예전으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럼 뭐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죠. 사실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것.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1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얼굴의 빛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어차피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빛을 그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막 빛난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마치 모세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모세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하나님 보듯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결국 없어질 거다. 이 빛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얼굴에 나는 그 빛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했겠지만 그 빛이라는 거, 사람 얼굴에 나오는 빛은 결국 없어질 것이야. 없어질 것. 그러니까 결국 없어질 그 인간을 보지 말아라. 사람 얼굴에 그 빛을 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이다. 사람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 모세가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잠시 빛나는 그 잠시다. 그건 사람이지 않느냐. 모세가 얼굴에 빛이 잠깐 난 거,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좀 친밀하다는 이유로 나타난 그 사람 얼굴의 빛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같은 거다. 너희가 율법이 굉장한 것으로, 물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그걸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얼굴에 나는 빛도 장차 없어지는 거, 그냥 결국 없어지는 거다. 너희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세의 그 출애굽기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장차 없어질 것, 율법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모세 얼굴빛에 난 거, 모세가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잠시 얼굴에 빛이 확 나는 거 굉장히 경이로울 정도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다. 영원한 거.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주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되지, 영원하지 않는 사람 숭배하는 것, 사람 얼굴 빛, 사람 능력, 사람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할지라도 율법적인 거, 그런 거 주목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너무 신격화하고 너무 이렇게 우상 보듯 자기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그거 못 보게 하고 수건 얼굴 덮은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자기를 우상시할까봐,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까봐 그 수건을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얼굴로 이제 덮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수건에 대한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그 수건은 우리에게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방해물, 영적인 어떤 어두움의 의미로 이 수건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이제 덮어버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지금 이제 그 수건을 아직도 쓰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 것을 보고 또는 율법을 보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구나. 율법의 시선으로 너희들은 성경을 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인간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해서 수건이 그 얼굴의 광채를 덮은 것처럼 너희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아직도 율법같이 낡은 거, 없어져야 하는 그것들로 너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수건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영적 어두움, 아니면 어떤 율법적인 그런 우리의 시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물론 지금은 우리가 뭐 율법을 강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적인 시선으로만 율법으로만 매여있어 자기 편견과 자기 어떤 영적인 무지함과 어두움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잘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장차 없어질 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 아직도 너희들은 어둠에 갇혀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그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덮여져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어떤 그 수건같이 내 마음과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수건이 있느냐, 나의 눈과 마음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막힘들, 그리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올바르게 읽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영적인 어둠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라는 자기 편견에 매여서 자기 어떤 경험,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자기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폐기하면서 완성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지만은 계속해서 그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은 우리를 더욱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악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구별하고 나누는 그 율법이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대신에 정죄가 아닌 용서와 해결, 구원, 모든 것을 이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정죄하고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의 참 복음의 본질을 못 깨닫고 있느냐? 왜 아직도 매여 사니? 그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빛에 난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왜 아직도 너희들은 결국 없어질 만한 것들을 주목한 사람 보지 말아라. 너의 가치관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은 결국 나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식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했을 때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 돌아가면 너의 수고는 벗겨질 거다. 지금 너의 눈에 가리워져서 자꾸만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자꾸만 율법적인 것들을 보려고 한 너의 마음이 있지. 그렇지만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져서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 율법을 좋아했냐면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고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행위를 강조하죠.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고치는 것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 율법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자신을 속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율법이 좋은 겁니다. 제사 몇 번 하고 뭘 바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불편하지만 마음을 고치는 것보다는 쉽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기도 몇 번 하면 구원만, 이건 쉽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쉬운 거지만은 이게 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냥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더 간단하니까. 불편하지만 이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를 믿기만 하면 그냥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으로 이제 자꾸 회개하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수건 벗어야 된다.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를 벗어야 된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보지 마라. 왜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 보지 말아라. 자유함을 기대해야지 율법적인 걸로 너를 가두지 마라. 왜 너의 사고방식에 그렇게 매여서 사느냐? 결국에는 이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결국에는 주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주는 영이시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당연히 성령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은 성령이고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너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 영적인 무지함과 어두움이 벗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울 보는 것 같이, 그때는 이게 거울 보는 것 같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잘 보인다. 거울 보는 것 같이 똑바로 보일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너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억압하는 율법에서 떠나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을 느껴라.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너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전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본성, 이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계속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과 습성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천국 못 갈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진리로 이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옛 언약 그거 하지 말고 새 언약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광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리운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없어질 것 같은 것을 쳐다본다. 사람 좋아하고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꾸 사람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왜 자꾸 사람에 집착하느냐. 우리가 장차 없어질 만한 그러한 것들에 집착을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돈에 집착을 하고 사람에 집착을 하고 나 자신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 것 같지만 나를 오히려 속박한다. 우리는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많죠. 이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친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론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속박된 순간
나를 계속해서 억압할 뿐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내 마음은 불안하고 내 마음이 오히려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꾸만 가지고 싶다, 집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더 욕심이라는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나고 탐나고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어 라는 걸 가지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같은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를 더 타락하게 만들면서 내 마음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수건을 덮은 것 같이 마음을 어둡게 가리우고 예수님의 자유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가며 너의 그 영적인 무지함, 어두움,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거라. 성령을 받으며 성령이 오직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또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너희의 형상은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유함이 아닌 내 안에 어떤 나를 속박하고 있는 어둠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도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달라, 응답해달라, 이것만은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간구가 아닌 집착의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간절하다고 얘기하고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을 가지고 더 어두운 곳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 탐욕을 위한 기도를 멈추게 도와주시고 자유해지는 자유함을 바라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해달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해달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어떤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영의 시선이 아닌 육적인 마음에 갇혀서 육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한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어둡게 하고 속박하게 하는 나의 지독한 탐심과 집착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